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했는데 나의 아픔을 성도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왜 아픈지.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기독이란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한자 말로 음역을 한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영생 곧 구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왔고, 오늘날에도 특히 한국 사회에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 올바로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리 강의 4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방금 읽은 골로새서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가운데 계시다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또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주님 안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대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족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당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또는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G인가요? X, Y, G로 끝나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혼에 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있지 않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스스로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보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로고스가 등장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사실 이 단어를 현대 우리의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말씀으로 번역됐지만 온전한 번역이다. 모든 이 로고스의 과연 사도 요한이 뜻하고자 하는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다 대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원상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를 통제하는 그리고 조절하는 원리나 법칙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바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을 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표현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의적 개념을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존재를 통치하는, 통제하는, 조절하는 존재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세기 관점을 따와서 바로 우주를 운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를 인격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모든 존재의 원인이자 법칙이신 성자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증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운영자이신 로고스께서 생명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죠.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조상이 있으세요.
출생하셨고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도 말을 했을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갓난아기 때 말을 못하셨어요. 성장하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신 거예요. 키만 자란 게 아니라 지혜도 자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육신의 형제들은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형이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니까 우리 형이 정신 이상자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출생하시고 성장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체험하셨습니다. 배고프시고 또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파서, 목말라서, 옷을 입어야 돼서, 거주할 집이 필요해서 우리가 시험 받지 않나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죽음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맛보실 거예요. 이래저래 몸이 좀 아프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도 몸이 아프신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죽음을 먼저 맛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왕궁에 태어나서 왕세자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왕궁에 태어나서 왕세자로 사는 사람은 금수저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 이해 못해요. 서민의 삶을 이해하겠어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가난을 이해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어려서부터 하신 거죠. 자기 어머니 돌보면서, 동생들 돌보면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왜곡은 4세기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주장에 있습니다. 그는 만약에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면 성자는 없었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성부, 성자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봤어요. 뭘 다르죠? 근데 둘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를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요즘에 아리우스주의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씩 짝지어 다니고 가가오 방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신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아리우스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으로서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상적으로 사람이 되신 것이지 실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 따르면 신적인 본질은 불변하기 때문에 신은 변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죠. 아이에서 청소년이 돼서 성인이 되죠. 노인이 되죠. 인간은 변하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에서 보면 신은 변하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변할 수 있는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된 것처럼 보였지 실제 인간이 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이나 과학은 일견 타당한 점이 있지만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변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철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합니다.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몸은 인간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같은 것 같지만 틀린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표현은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지성이, 그 인격이 사람의 인격과 지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지성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을 지경에 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인성에 예수님이 고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육체 안에 인성과 신성이 절묘하게 연합되어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또 하시고 계신가,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즉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축구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린 속죄의 제사의 제물은 당신의 목숨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목숨을 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목숨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희생제물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속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자신의 목숨으로 제사를 드리신, 희생 제사를 드리신,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바로 그날,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를 불화하게 하는 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세상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빌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 세상죄가 특정한 사람들의 죄만을 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속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린 두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이루어진 거예요. 법정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판결이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응답의 측면입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응답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 법정의 문제고 얼마만큼이 응답의 측면이냐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러나 성경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왜 족보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왕의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왕으로 알려지게 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2장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천국행 티켓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교훈에서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적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1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목격자들이 있어요.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장사 지낸 시신을 안치했던 그 무덤 속에 아무도 없었다.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있을 때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난 못 묻겠다. 그때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만난 사람들의 총수에 대해서 최소 500명이 넘는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500명이 넘어요.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들이.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하고 나는 도저히 저 사람 모른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졸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뒤 성령 받고 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무엇이 그들이 목숨 걸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3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들이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럴 일이 없었어요.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확인했던 거예요.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단순한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인간 구원은 어떤 세력도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분봉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애굽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해서 살았잖아요. 무수한 일들이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무수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어떤 세력도 차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 번째로 죽음을 극복한 사건입니다. 신자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 멍청이에요.
이 시간에 왜 여기 와서 피곤하게 앉아 있어요? 집에 가서 누워서 잠자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 놀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 시간마다 와서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소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헌금을 하고 우리 인생을 왜 이 신앙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종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이고 이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건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거예요.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날 것이냐가 다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언제 만날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만날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큰 감격이 되는 사건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은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시고 모든 눈물을 씻기실 분을 만나기 때문에 감격의 장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의 장면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끝내 배척했기 때문에, 끝내 부정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진정한 낮아지심입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아지심이 없어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그분의 제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참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높아져라, 높아져라, 더 많이 취하라, 더 올라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올라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결국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도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명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분을 만날 날을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가할 것을, 우리의 눈물을 닦이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셔
오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끝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저에게 의의 생명을 곧 부활을 주신 주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저희를 중보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합당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편치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청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